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이 가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힘을 쓰지만 결코 어린 양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덧붙여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모양이 흡사할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이렇게 언뜻 보면 어린 양과 흡사하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 짐승이 어린 양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던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받아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잡은 자들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고 내 입술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원본을 우리가 보아야지 위조지표를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해 보아야 이것이 용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좀 찾아보시면 녹음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날 중에 딱 5분 중에서 한가할 때 말고 가장 치열하게 사시는 그때 5분만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5분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입에 하나님의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행한 모든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양식과 목표와 행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이 말하는 능력과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도 낫게 하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게 되면 어린 양이 했던 일들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짓된 짐승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속지 말고, 아무리 큰 일들이 일어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유일한 어린 양은 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홀리게 만들고 살짝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 그리고 저 바다의 것으로, 이 땅 아래에 있는 것, 악한 것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학자들은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끝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신자들을, 이 땅의 교회를 미혹하려고 온갖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전략은,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어떻게든 속이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밝혀주지요.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학과 1학년 때 갔었던 수련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고 좋았고, 그래서 제 입술의 말들이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스러운 말, 그리고 욕 비슷하게 했던 말들을 입에 올린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이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3달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 잃어버렸고, 그리고 3달부터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학년이 됩니다. 2학년이 되면 또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를 가서 또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찜찜합니다.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고 기도 중에, 그런데 너무나도 찜찜한 마음이 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조원들과 우리 조장 선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장 선배가 그것을 들으시고는 우리 같이 미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나를 속이고 계속해서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저 바다의 것들을 탐하며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나를 계속해서 유혹했고 나를 미혹했구나.
내가 그때 속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때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 이 나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도 수를 쓰는 것들은 참 다양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물질이나 가치관이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미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찾아오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이 기록된 시대,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당시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게 해서 동상이, 우리 황제의 동상이 말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동상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황제에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황제의 동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경배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속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상인 줄 알면서도 내가 오늘 잘못될까봐, 내가 오늘 살아남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것에 엎드리게 만든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TV나 휴대폰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식들에 우리들의 눈과 귀를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금전적으로 실패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공포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 기사를 통해서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살아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우리가 큰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도 계속해서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내일의 염려와 어제의 근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땅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도 확실히 표가 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길을 포기하고 그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기로 작정하든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표가 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남겨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 무엇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표가 어떻게 새겨지는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다. 그 표가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증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이 6개가 아니고 다 세어보면 666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다만 우리 어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완전수는 무엇입니까? 7이지 않습니까? 7인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도 7이 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7에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악이 가장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니 백신 속에 몰래 넣어 놓는 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티가 많이 나고 더 표시가 확실하게 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먹을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이 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그것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표 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표식이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매매하러 가지 않고 내 그냥 굶어 죽겠다, 하나님 예배하다가 굶어 죽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고문하면 내가 고문당하다가 죽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를 가진 사람들과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서는, 그 땅 안에서는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오늘 잘 먹고 잘 살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말 못하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어린 양 예수님만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로 결단하고 매매할 권리를 얻지 못해서 굶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 짐승은 끝까지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괴롭힌다. 이것이 이 666의 표에서 확인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구린내 나는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린내 나는 표가 내 오른손과 내 이마에 박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함께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시다. 구린내 나는 표를 받고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하여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숫자는 666에 불과하다. 결코 온전한 수인 7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새벽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알고서도 찾아가고
모르고서 속는다면 결코 그 끝이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은 고생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기만 하면 기본 메뉴, 시작 메뉴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약속대로 따라가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저 같은 속이기를 잘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오른팔이나 이마에 표가 새겨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어쩌면 표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듯이 이 땅에 실수하고 오는 자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사랑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구린내 나를 표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이 어떠할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그리고 결단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